오늘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을 본문으로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은 해석이 달라진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은 해석이 달라진다. 네, 우리는 고난의 상황이 변화되고 고난의 상황이 달라지기를 원하지만 물론 하나님 역사 가운데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근데 먼저는요, 그 고난을 당하는,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고난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고난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가 고난은 힘든 거야, 고난은 불행한 거야, unhappy야 라고 한다면 이 해석만 갖고 사는 사람은 고난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세와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 예배도 우리가 자족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자세와 태도를 말씀드렸는데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 도대체 구별됨이란 뭐냐, 본어게인 중생한 사람들의 새로움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상황이 달라지고 상황이 반전되는 것도 물론 역사 가운데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 기도를 했지만 그 아이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육체의 가시 질병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 뽑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한 정의,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난에 대해서 정의를 가질 때, 내가 무조건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고난이라는 상황이 달라질 거야, 고난이라는 결과가 달라질 거야, 이걸로 먼저 가시는데요,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고난을 바라보는, 고난을 대하는 해석,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까닭 없는 고난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에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까닭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돼서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부어지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까닭 없는 고난보다도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나는 까닭 없는 은혜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겪을 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초점을 달리해서 까닭 없는 하나님 은혜로 방향성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까닭 없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다. 까닭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서가 아니라 제가 평신도래도 저는 교회를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밥도 주고 뭐 조금 힘들어 보이면 힘드냐고 챙겨주시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세상에 요즘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나의 어려움의 이야기를 감출 필요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목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서슴없이 우리가 나누고, 그것을 어떤 가십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꺼내기를 주저하세요. 왜 그러시는지 그 이유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 것을 오픈했을 때 선한 결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 이미지 관리하려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살아나고 힘을 얻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가 예배당이 지어져서 어떤 사역이 우리에게 펼쳐지든 우리 교회는 이미지 관리하기 위한 교회, 또 내 힘든 얘기도, 힘든 보따리, 마음의 무거운 짐도 못 풀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이야기, 어려움의 이야기를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힘든 고난의 이야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굳이 그걸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어찌 보면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 9절 보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감추는 걸 넘어서서, 말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본문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 약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강함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고난, 까닭없는 고난이 아니라 까닭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여러분의 포커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우리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 이 고난에 집중하고 고난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그 부활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구원의 역사, 그 기쁨을 위하여 시선을 돌리셨어요. 해석이 달랐던 거죠. 고난을 십자가에서 이제 채찍 맞아서 십자가에서 죽네. 단순히 그 해석만 가진 게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서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기쁘신 뜻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해석이 다르셔야 돼요. 고난에 대한 해석 분명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7절로 8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자신의 문제, 육체의 가시,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기도했다는 게 중요해요. 주께 간구했다. 내가 생각하고 정이 내린 대로만 반응하고 살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특히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 고난을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경험으로, 내 이론으로, 어쩌면 나의 신학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겸허하게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엎드린 게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뽑혀졌습니까? 뽑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고난은 고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전체 라이프를 볼 때 뽑혀진 게 있습니다. 무엇이 뽑혀졌을까? 오늘 말씀 요약 첫 번째 썸머리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육체의 가시 고난은 떠나가지 않았지만 교만의 문제는 떠나갔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육체의 가시는 떠나가지 않았지만 교만의 문제는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렇다면 육체의 가시는 떠나가지 않았지만 떠난 것이 있죠. 바로 교만이라는 문제.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사도 바울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에게 이 문제마저 다 해결됐다면 어찌 보면 그는 교만의 길로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가시를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하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고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리버, 강 같은데 물살이 거세면요,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겁게 하고 건너가셔야 돼요. 무겁게. 그러니까 돌을 이든 뭐 짐을 지든 무겁게 해서. 왜? 가벼우면 떠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졌으니까 어때요? 무겁죠? 힘들죠? 그런데 그 무거움이 이 강살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무게가 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고난이 없으셨습니까? 힘듦이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을 겁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가시의 문제들 하나둘씩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예전에 목사님 저는 고슴도치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가시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수천 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해서 고슴도치 집사님. 고슴도치 집사님. 하나님 저 가시가 뻗져갈 때 사람 찌르지 않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자만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문제를 통해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분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도 잊고 살았는데 제가 결혼한 지 벌써 17년이 지났더라고요. 어우, 집사님, 예, 같은 심정이에요. 어우, 이제 10월 3일 개천절 지나면 또 18년 차로 들어요. 어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왔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지? 근데 뭐 미국 나이로 이제 23살, 24살의 자매였습니다. 근데 개척교회 전도사 사모가 되겠다고 결혼을 했습니다. 정신 나간 여자입니다, 사실은. 요즘 누가 그 힘든 길을 갑니까? 또 담임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가시밭길 고난의 길, 또 가진 것도 변변치 않아서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우린 앞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내가 환경은 이렇다. 우리 뭐 변변하게 집도 하다못해 지금 어디 신혼여행가 어디 그런 거 꿈도 못 꿀 상황이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 그때 참 감동적이었어요. 아,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살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지 않냐고. 거기에 제가 속았어요. 속은 게 아니라 거기에 제가 이제 감동을 했어요. 이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만약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어떤 자매들이 막상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빚 좋은 개살구였구나. 아, 저 생긴 거는 저렇게 부잣집 도련님처럼 말끔하게 생겨서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빈털털이구나. 아주 망해도 쫄딱 망한 집안이구나.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떠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랐어요. 제가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럼 앞으로 내가 인생 살면서 고난이 없지 않을 텐데, 아, 이런 해석을 가진 사람이라면 좀 함께 헤쳐갈 만 하겠다 싶더라고요. 할렐루야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17년 동안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석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해석이. 자, 우리 말씀력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깨달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더니 어떻게 되었죠? 이전에는 약함의 문제가 강함이 되고요. 이전에는 감추고 뽑고 싶은 문제가 이제는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를 먼저 받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상황이 변화되고 물질적인 회복도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신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변화되어야 합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야죠. 고난은 무조건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그럼 조금만 힘든 일 만나도, 어려움 만나도 힘들어지고, 당연히 힘들죠. 힘들지 않겠지만 그냥 완전히 내가 가던 길마저도 다 포기하고 내던질 만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참 제가 가장 인상적인 몇 분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김 박사님, 우리 교수님
대개 불났을 때 방송국에 와서 인터뷰하는데 일반적인 그 해석은 뭐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이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교수님이 방송국에 인터뷰한 또 신문 스크랩 제가 잘 보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불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현장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해석이 다르시더라고요. 전 이게 은혜고 이게 영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지점을 보면 인사이트를 얻고 막 담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이제 워터 데미지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고 2층에서 물이 새갖고 1층에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구멍이 뻥 났어요. 진짜 되는 일이 없다 나오려고 하는데 딱 우리 교수님 그 시크랩이 생각나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워터 데미지 경우 한국에서 절대 못할 거예요. 미국에 살게 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경험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억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그 해석을 너무 담고 싶어서.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수습하고 뭐 보험회사 연락 이게 쉽지 않죠. 우리 장로님 도와주셨지만 쉽지 않잖아요. 빨리빨리도 진행이 안 되고. 근데 답답함이 전혀 없어요. 지금도 저희 집에 가면 1층 이제 리빙룸에 구멍을 막냐고 제가 신문지로 막아놨습니다. 갖고 신문지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요. 우리 강아지도 그게 뭔가 하고 이러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도 답답함이 없어요. 난 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본문 9절부터 10절 말씀 봤고요. 우리 시편 119편 71절로 72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구약에도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대를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은 아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또 시편 119편을 보니까 이분들은 고난과 좋은 거, 고난과 기쁨을 연결을 시켜버리고 있어요. 해석이 달라진 거죠. 고난을 대하는 해석이 다르더라. 한국은 장례식을 이제 3일장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살던 아메리칸이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같은 교회에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셔갖고 장례식장을 가봤는데 저쪽에 이제 다른 집에서는 어떤 여성분이 주저앉아갖고 아이고 이러더래요. 갖고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이 미국 분이. 갖고 지인 한국 분한테 물어서 저분 너무 위험하다고 어떡하냐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고. 갖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나도 가겠다고 하지 않냐고 지금. 나도 가겠다고 아이고 하고 있지 않냐고. 저걸 뭐 어떻게 살려야 되지 않냐고. 한국 문화를 모르니까 아주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설명을 해줬어요. 한국에서 옛날에 그렇게 하셨다. 마음의 힘듦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다. 갖고 이분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미국에 와갖고 장례식장에 가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관에 이제 우리가 뷰잉할 때 붙들고 아이고 또 이번에 미국 분들이 난리가 났어. 해석의 차이잖아요. 미국 분, 한국 분. 물론 문화적인 요소의 차이지만.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신앙적인 요소의 차이는 구별됨이란 뭡니까 도대체? 분별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저는 해석의 차이라고 봐요. 같은 상황을 겪어도 같은 홍해바다 앞에 있어도 같은 광야 40년을 걸어도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의 해석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긴다는 건 뭐죠? 해석의 영역이에요. 이상히 여긴다. 이거는 내 해석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해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해석입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에 대한 해석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엎드린 교회 이제 43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했던 건요, 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해석이었어요. 저는 거기서 비전을 찾았고요, 거기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했고요, 힘과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를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제가 하나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목적은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는 그 일을 피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피해야 될 일은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는 그 일이에요. 죄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교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하나님, 그러니까 목적을 다시 가지셔야 돼요. 만약에 고난 피하는 게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 같으면 고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왜 고난 만난 거예요? 벌써 클레임이 들어와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무엇의 문제일까요? 저는 해석의 문제. 고난을 피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고난 안 당하셔야죠. 십자가의 길 고난 없어야죠, 여러분. 고난을 피하는 게 우리 교회, 우리 예배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는 그 일을 피하는 겁니다, 우리. 할렐루야. 저는 항상 어떤 아픈 분들을 위해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치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왜?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이 문제가, 이 고난이 이분에게는 교만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인 줄 내가 어떻게 알겠냐 말이에요. 근데 우린 무조건 뽑아달라고만 기도해요. 무조건 해결해달라고만 기도해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더 넓고 크고 깊게 이루어지는 우리 엎드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건 해석의 차이에 있어요, 여러분. 그 해석의 변화는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형제자매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이건 100% 확실한 정보 아닙니까?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 고난이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든데도 왜 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도 바울은 왜 도대체 거길 간다고 그랬을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바울아, 너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성경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거 있지만, 예를 들어서 너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을 겁니다. 제가 100% 그건 확신합니다. 꾸며낸 이야기죠. 아마 안 갔을 겁니다.
근데 결박과 환난은 기다린다 했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없거든요. 이것이 뭐랄까요? 좀 영적 깊이의 차이인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 고난 기다려. 물론 힘들겠지, 괴롭겠지, 억울도 하겠지.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없으니까 나는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 저는 이런 깊이를 참 존경하고 존중하고 담고 싶어요. 아직 그런 깊이가 없어서. 도대체 언제 될까? 한 50쯤 되면 될까?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20대라도 10대라도 오늘 당장 그런 깊이와 영성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더라. 해석의 차이가 삶의 차이, 해석의 차이가 사명의 차이도 만들어내더라. 이 중에 힘든 분 계세요? 우리 뭐 감출 필요, 이미지 관리하지 마시고 힘든 분 계세요? 고민 있으신 분 살짝 저만 보이게 손 한번 살짝. 힘든 분 고난. 너네 유학생활 무지하게 편하구나 지금. 저는 좀 두 손 다 들고 싶어요. 저는 저 너무 힘들거든요. 담임 목사 돼갖고 힘든 걸 그렇게 말해도 돼요. 제가 뭐 로봇도 아니고. 저 힘들어요. 고민도 있고요. 참 풀어나가야 될 여러 문제들도 있고요. 때로는 그 압박감도 너무 느껴지고요. 내가 이렇게 한 2, 3년 사이에 왜 이렇게 팍싹 늙었을까? 탈모 때문일까? 그것도 그렇겠지. 왜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딱 해석을 달리하게 딱 뭘 찾아고 주더라. 남자는 44세부터 팍 꺾여버린다. 제가 딱 그 나이더라고요. 갖고 해석이 바뀌었어. 생리적 현상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건 고집이자 아집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 이 해석은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